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부터 2019년도 하반기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7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해 영시 예배 때 주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참 특별하고도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아는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말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내가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이 확신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설책을 읽었을 때 그 소설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으로 그 소설의 저자와 내가 일대일의 관계를 갖고 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야,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보고 주신 약속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 하나님 밖에 있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속들 밖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약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말씀, 지식은 되어도 약속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받았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이냐, 이게 내 마음에 그렇게 믿어지고 인정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성경이 이 땅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집집마다 한 권씩은 다 있는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에 있는 구절도 몇 구절 정도는 암송하고 있을 만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약속이야, 이렇게 받는 사람. 원래 성경을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이야 라고 하는 거. 그냥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형용어구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이 말씀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게 약속하셨어,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받아지는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느냐?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 6,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나온 성경이죠. 근데 이것을 끊임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을 때 그냥 성경책으로 받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약속이구나. 그래서 약속을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구약,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내게 주신 1대1의 약속으로 내가 너랑 같이 약속해서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 약속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지 않고 거기서 피하여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살이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날마다 흔들립니다.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또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좋다 나쁘다, 감정이 이렇다 저렇다, 느낌이 이렇다 저렇다, 내 주어진 환경이 이렇게 어렵다 좋다 쉽다,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살이, 세상에 맞추어 사는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라고?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문제가 와도 약속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약속 있지, 이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게 확대하고 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던 그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니까 이것이 내 영혼의 닷과 같아서 영원히 주님의 처소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으로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냥 세중간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게 아니라 내 약속이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겨야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시간이 있고요, 약속이라는 건 대상이 있어요. 자기 혼자 아무 때나 그냥 약속했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대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올해 우리 세중앙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올해 주시는 거예요. 올해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약속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상대방도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참 이번 전반기를 살펴보면 들쭉날쭉한 거예요. 신앙생활 참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약속을 받은 사람 같지 않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내가 과연 약속에 성취가 있을까? 이미 약속은 파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이게 은혜인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시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줄 거야. 이 얘기는 다른 무엇인가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복이고요, 자기가 말하는 게 복이고요, 자기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줄 거야.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건 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고 복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약속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 약속을 따라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까지 그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기근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낙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흔들흔들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까 내가 잘 믿고 있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한테 모든 걸 상속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자꾸 약속을 깨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이만큼 약속을 깼으면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진 거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을 아주 막 그냥 쏜사같이 달려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 앞에 설득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믿어져서 막 방황하고 달려갔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믿어지고 예배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갖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났다 다시 믿음 갖고 달려가다 또 넘어지고 이 일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법이 뭡니까? 부정적인 것, 죄진 것, 안 좋았던 것, 이건 다 기억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기억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억법이 어떻습니까?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번 전반기 많이 흔들렸습니까? 죄짓고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자처럼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설득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억법은 너는 올 한 해 약속의 성취자로 믿음으로 살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올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 하반기에 올해 주신 약속이니까 내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올해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소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소원이 있을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대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질병의 치료, 강건함.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중과 명예에 대한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성공에 대한 소원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성취 또는 뭐 사업장에 열리는 것 또는 결혼하는 것 또 직장을 얻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 안의 소원들, 육신적인 소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원도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 이런 소원도 있고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이런 소원도 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 이런 소원도 있고 온유와 겸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은 올해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소원이 무너졌으면 그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다시 마음에 소원을 품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약속의 상대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두 가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그 소원을 자기가 이루려고 안달복달 하지 마십시오. 안절부절 어떻게 할까?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5절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실 건데 왜 너가 붙잡고 있니?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가 붙잡고 왜 이렇게 안달되니?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니?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조바심을 내니? 그냥 하나님께 맡겨놔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도 맡기고요. 나쁜 것도 맡기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짐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염려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걱정도 맡아주십니다. 좋은 것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도 맡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한 소원도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대고 맡아달라고 하면 맡아주십니다. 맡아주시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유일한 방법,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망치잖아요. 주시면 내가 해서 또 망치고, 주시면 내가 해서 또 망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맡아주세요. 내 자녀 주님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이거예요. 자녀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그래서 자녀를 줘요. 그랬더니 자녀를 자기가 키워서 망쳐요. 사업장 주세요. 사업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해서 자기가 해요. 그래서 또 망쳐요. 인간관계 다 망쳐놔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절대 주세요 하지 말고요. 이제부터 하나님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그대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내 마음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돼요. 그럼 그 순간 즉시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소원이든지 그걸 진실되게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이런 건 없어요. 말하고 마음에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맡겨달라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래서 하반기 사역의 첫 번째 핵심은요,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 성전 기도 시간, 또 예배 때 말씀 듣고 하는 기도 시간, 합심 기도 시간, 또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시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의 모든 기도 시간, 어머니 기도회, 또 중보 기도팀, 어떤 기도 시간이든지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이 기도 다 하셨을 거예요. 어쩜 수백 번 하셨을지 몰라요. 맡아달라고. 이 자녀 좀 맡아달라고. 이 사업장 좀 하나님 좀 맡아달라고. 이 병든범 좀 하나님 좀 맡아달라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이 또 해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맡겼다가 도로 찾아와서 그래요. 도로 찾아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손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쏜살같이 찾아가니까. 그래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절대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로 찾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요, 절대로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결심을 해도 여러분들이 또 찾아갈 거예요. 언제 찾아가느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에 꼭 찾아가더라. 이걸 하나님 기록해놨어요. 그때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뭡니까? 그게 바로 7절 8절이에요. 시편 37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두 가지 경우에 제일 첫 번째 경우는요, 급한 일이 생기면 도로 찾아가요. 조급해지면 하나님, 이 자녀 하나님 맡아주세요.
했는데 막 학교에서 전화하고 애 사고 치고 막 어디 갔냐 그랬더니 경찰서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 막 너무 정신없을 때 야 이걸 어떡하지 하고 다시 찾아가서 이걸 그냥 막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해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급한 일, 조급한 일, 바로 문제가 코앞에까지, 아니 이 문제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 같이 여겨져도 결심하셔야 돼요. 나 절대로 도로 찾지 않겠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걸 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결심하십시오. 나 절대로 도로 찾지 않겠다. 도로 찾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들거든. 내가 또 찾아왔네. 바로 기도로 또 맡겨놓고 절대로 찾아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어느 때 우리가 찾아오느냐? 화나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요. 화나면 찾아와요. 뭐 화나게 만드는 사건이나 일이 생기면 찾아와요. 자기 인생 주님께 맡겼어 했다가 다시 아니야. 내가 다시 또 자기 인생 또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걸 또 악을 콱 쓰면서 악을 만들 뿐입니다.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다 맡기고요. 절대로 도로 찾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도로 찾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마음에 열불이 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게 평상시에도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지만 사실은 이게 안 찾아오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막 문제가 코앞까지 왔는데 막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 막 화를 내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데 안 찾아. 주님께 맡겼어. 그렇게 하면 예전에는 도로 찾아와서 자기가 안달복달 내는 것만으로 그나마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됐지만 위로라도 받았어요.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맡겨놓고 도로 찾지 않잖아요. 그럼 열불이 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도로 찾지 않을 때 찾지 않으니까 자기의 보통 생활 습관과 너무 다르니까 막 염려가 나면 염려 안 할 거야. 걱정이지 마. 걱정 안 할 거야. 하나님께 맡겼어.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꼭 정신병 들린 것처럼 막 열불이 나서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계속 앉아서 열불 내다가는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조건문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시간에.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이 되게 희한한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건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감정을 명령할까요? 사랑해라. 성경 말고는 그런 명령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도 기뻐해, 사랑해. 이렇게 감정을 향해서 명령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머지 뭐 웃어 이런 건 가능해요. 그냥 웃어 하면 뭐 근육만 움직이면 될까. 자, 군대 갔을 때 제가 있었던 군대는 이렇게 구타가 심했던 군대입니다. 저 바로 윗기수가 2명이 그 신고식 때 맞다가 정신병원 들어가고 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밤새도록 세워놓고 이렇게 고참들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세워놓고 때리고 막 계속 때리고 막 야삼 날르다가 목을 때리고 막 별걸 갖고 다 때리는 거예요. 정말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계속 맞았어요. 근데 맞고 난 다음에 새벽 얘기 돼서 아침 그 점호 시간이 됐을 쯤이 되었을 때 고참이 마지막에 하는 명령이었어요. 웃어. 그렇고 웃었어요. 안 웃으면 또 맞을까 봐. 이게 근데 근육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게 웃어져요. 근데 안 기뻐요. 그렇게 실컷 맞고 웃는 게. 근데 성경은요, 웃어. 그냥 이 정도 명령이면 아멘 하고 웃을 거예요. 슬퍼도 하고 웃을 거예요. 근데 기뻐해. 이 명령이에요. 사랑해. 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희한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결과 명령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보통 신학자들이 이 결과 명령이라는 말은 이 명령 자체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명령으로 만들어 갑니까? 그런데 원인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원인 명령을 순종하면 이 결과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성경에 찾아보면 원인 명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 친근히 하라.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배드려라. 뭐 이렇게 명령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 기쁨에 대한 명령도 여호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가 기쁘시게 해야지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명령을 순종할까? 이 원인 명령이 뭐냐? 전체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한 번에 쓰여져 있는 구절이 유일하게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시편 5편이에요. 시편 5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주께 피하라. 그러면 주님의 보호를 느껴지면서 주님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생기거든. 또 마음이 속상하고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나요? 회사로 가나요? 자기만의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있나요? 여행을 가나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나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위기가 놓여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시편 11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멘.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께 피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거든. 터가 무너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님께 성전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럴 때 여호와를 향해서 막 기뻐져요. 그래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그 순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이루시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소원을. 그럼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러니 마귀는 얼마나 결사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요? 모든 생각 다 집어치고 그냥 예배 드려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반기 사역의 핵심 사역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기도. 두 번째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십시오. 힘들다고요. 컨디션이 안 좋다고.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요. 다 소용없는 얘기. 마귀 소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너졌으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뻐지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다 몰려왔을 때 상관없어요. 그냥 미친 척하고 나는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약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선택하지 말고 오늘 한번 가볼까? 오늘 좀 은혜가 되려나? 지난주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도 좀 은혜가 되려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약속하고 예배를 약속하고 나는 예배 때 나가겠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굳은 날이든 뭐 좋은 날이든 상관없이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성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 나오는 순간에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너가 왔구나. 그래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위로가 돼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때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게 방법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요. 주일 오후 셀 예배 꼭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놀고 싶어서 불금을 맞이하려고. 그래서 수요예배 한 번으로 땡치고 어차피 드린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잘하십니다. 금요일 날을 시간 내놔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애시당초 그냥 내가 예배를 선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항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전혀 트집 잡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면 됩니다. 근데 빠지면 뭐라 그러실 게 너무 분명할 것 같을 때는 애시당초 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서 건져내 주십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기뻐져요. 그러면서 건져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뻐져서 주님 때문에 너무 주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바뀌어져요. 혹시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도로 찾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러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해 보셨으면 다 알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사랑하면 잘 모르는데요. 사춘기 때는 이걸 정말 잘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의 이름만 듣는 것도 되게 행복해요. 막 얘기할 때 그 이름이 나오면 귀가 쫑긋해서 그래 이렇게. 또 그 이름 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름 말하는 거. 혹시 뭐 이런 연애 편지 사춘기 때 쓰셨나요? 온통 아무 내용도 없고 이름만 있는 거. 오성택 이런 거. 온통 이름만. 교회 다니다 보면 주보, 그 학생회 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에 그 사람 뭐 이름이 이렇게 기도로 나와 있으면 가보예요. 이거 다 성경책에. 그걸 절대 버릴 수 없어, 그 이름. 그러다가 헤어지면 확 버리고, 이거 왜 있지 하고 확 버리고.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이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은가금을 달라고 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막 그 이름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전도예요. 세 번째, 우리 하반기 사역의 핵심은요, 전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어느 처지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사람을.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니. 라이언스 마우스. 그러니까 사자같이 내게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다 보니까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위기에 빠졌을 때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다 보니까요, 그냥 주님이 기뻐져요. 그래서 그 기뻐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전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살만하잖아요. 전도하면 마음속에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전도 대상자예요.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막 말하다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그 이름을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일 첫 번째 25절에 보니까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도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끊어내야 돼요. 몇 가지를. 시간도 하고 싶었던 거, 쓰고 싶었던 거 좀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두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향방 없는 것처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는 전도가 안 돼요. 살다가 보면 우연히 전도가 되겠지. 이 사람 전도 못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때만 그 사람의 눈에 보여져요. 전도 대상자가. 세 번째는요, 복종해야 전도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높이고 자기의 성질과 기질대로 쑥쑥 올라오면 화내고 막 싸우고 다투면 전도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때 전도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 사역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집중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전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만 붙잡고 있으면 규칙 따라가는 사람 됩니다. 나중에 12월쯤 되면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한 거지? 지금 예배, 전도, 기도 이거 내가 왜 붙잡고 왜 산 거지? 이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말씀을 통째로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니 주님께 맡기는 기도해야지. 다시는 찾아가지 않아야지.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기뻐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예배 드려야지. 내가 주의 이름을 막 사랑하면서 전해야지. 이걸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었나요? 아는 말씀, 듣는 말씀, 지식의 말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이 되는 순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말씀일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나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나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해야지. 나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뭐 시간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 시간 주시는 대로 나는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딱 붙잡고 내가 올라가야지. 주님과 내가 승승장구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약속으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것이 약속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이제 맡기는 기도하십시오. 도로 찾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성령으로 도장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서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제하고 내가 복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하반기의 사역에 참 놀라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